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지키게 되는 가정 목자 목녀 헌신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5분의 목자 목녀가 또 새롭게 또 헌신하게 되고, 또 1년 동안에 우리 여러 목자님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영혼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죠.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세상 속에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도록 동반자가 되어서 또 섬김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목자 목녀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목자 목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잘 세워져 가는, 아마 출산의 그 고통을 또 때로는 지불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산모가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수고함이 있었지만은 한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수고를 잊어버린 것처럼 한 영혼이 세워져 갈 때 바로 목자의 희생과 수고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또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섬김 속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 한 가정에 입주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목녀님으로부터 저에게 급한 카톡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목녀님은 이제 이번에 1년 쉬게 되고, 또 이어서 다른 목녀님이 또 이번에 섬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이알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목녀로 섬기게 되실 분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목자님이 출타 중이어서 이제 목녀들이 앞장서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급히 이알로 가게 되었다. 가족원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고가 생겨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만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목녀입니다. 그래서 급히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목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섬기게 될 목녀님도 병원으로 오게 그렇게 서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예, 가서 어떤 일인지 목사님 나중에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차를 타고 운전해 오면서 기도하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참 우리 목자 목녀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그 가정과 통화하면서 또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고 계시다.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지만 당황스러운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목자 목녀가 여러분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이 몇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 목녀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 목녀들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목자 목녀의 섬김을 또 받으면서 또 목자 목녀가 지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이날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정말 잘 격려하고 힘을 또 이렇게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목자 목녀 헌신주의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 성도들은 가정교회 모임을 해야 되는가? 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교회에 소속되게끔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때로는 가정교회 모임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되지 왜 따로 이렇게 또 주중에 우리가 또 모임을 또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모임에 오세요 라고 연락하고 권할 때 우리가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을 왜 모여야 하는지 왜 이 모임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모여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들이 실제로 여러분 한두 번은 느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을 해야 될까요? 예,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해야 되나요? 예, 큰 공동체다 보니 또 조직 속에서 회사처럼 점조직을 해서 이렇게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모임이 불편하고 때로는 또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건물을 의미하는 좋은 예쁜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제 고향의 교회에 보면은 그 건물에다가 이름을 예배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덕읍 예배당 이렇게 써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한 말이고 그것이 또 아름다운 말이지요. 예, 건물을 얘기할 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교회가 이런 곳이다, 성경에 묘사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또 의미의 또 교회에 대한 또 정의가 있지만, 한국에 이미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의한 것이 저는 가장 잘 표현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에 그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모임이고, 또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의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름받음과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의미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믿는 자, 바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목숨을 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특권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축복과 은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는 분명히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그 정의를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다시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살았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뭐지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make disciple,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과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두 종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이죠? 플라우마운드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동시에 세상에 보내진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두 종류, 모이는 장소를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저 음식을 먹고 친교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할 때 간혹 절기나 특별한 날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떡을 조금씩,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조금씩 상징적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예찬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성찬식,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는 의미는 바로 성찬식,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중에 주일날, 바로 주일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여서 또 예배드리며 바로 두 곳에서 공동체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바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날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의 축제의 예배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축제 속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중에 어디에서 다시 모였다고요? 집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일날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은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구원받은 은혜,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믿는 자의 축제의 모임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끔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집에서 모이는 바로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쁜 이름 이렇게 짓는데 우리도 갈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 드리오니,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혜경 집사님 가정교회 이제 되지요? 이름이 바로 뭐지요? 박혜경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 드리오니. 제가 한때는 가정교회 이름을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의 집에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가정에서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의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이 가정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과 더불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진 작은 공동체, 바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공동체 가정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가정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왜 매주마다 참석해야 되느냐? 격주로 참석하면 되면 되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에 모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매주일마다 초대교회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교회, 우리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가정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한 해 회개연들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로 함께 열심으로 참여하며 함께 열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정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 박도서 집사님이 제가 가정교회 훈련시킬 때 훈련을 잘 받으셔갖고 오늘 4가지 가정교회 세워가기 애썼다 그랬지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많아 부족해서 4가지를 다 얘기하지 못하고 오늘 성도 여러분 2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런 가정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가정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마음에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애쓰십니까?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가고 자녀들이 힘들 때 몸부림치며 애를 먹이지요.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 품고 끝까지 어떻게 했죠? 가족이니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니 품고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가정교회,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 그 이상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기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내 아버지가 되셔서 왜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툼과 욕심이 생겨나지요. 그 속에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가족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더니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상처받고 깨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가정의 회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그 사랑의 경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외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세요. 이방인처럼 살아가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있어서 서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그 사랑의 은혜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이지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리고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생활을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처럼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밟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해야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뭔가를 잘 돼야 돼. 이것이 오늘날 사회죠.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줄 못하는데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우리가 같이 서십시다. 같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숟가락 아버지가 엄마가 구별한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다 씻어 놓고 숟가락 이렇게 놓잖아요. 하루는 아버지가 쓰고 하루는 아들이 쓰고 딸이 쓰고 다 통용하잖아요.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는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사도들한테 내고 이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다 이렇게 서로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 믿는 저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었던 주인이었던 자기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니 어떤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 자기 재산 나누고 나누어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요? 예,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같이 펴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저들의 삶하고 다른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부러움을 주는 거예요. 저들은 바로 뭐지요?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뭐지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새로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바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아픈 데에 응급실에 있다. 아프구나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 뛰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가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된 사랑을 서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으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5가정, 6가정 1년 동안에 함께 섬기면서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 가는 것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예,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가정교회 바꿔주세요. 저 옮겨주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세요. 예,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그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아들, 자녀들이 힘들다고 내 집 나갈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이겨나가잖아요. 가정교회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이겨나가는 성숙함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래서 가정교회 작은 공동체를 준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정말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함께 변해가는 그런 역사와 간증이 넘치는 가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교회는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마다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설명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정말 마을에 가실 때마다 모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나옵니다. 다 고쳐주세요. 섬깁니다. 그리고는 해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이유가 바로 뭐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성도 여러분, 바로 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마을로 가거라 라고 우리에게 준 작은 공동체가 뭐라는 것이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바로 가서 내가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정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준 가정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지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뭐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 가정교회 편성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가정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끼리가 좋으니, 새로운 사람이 오니 불편하니 많으니 우리가 보내지 마세요,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가정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일반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제한됐으니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지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원들인데 한번 물어보고요.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물을 사항이 아니지요.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투표할 사항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혼을 줄 때마다 잘 섬겨보겠습니다. 잘 섬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세교인 담당하시는 분들, 가정교회 담당하시는 문집사님 부탁하면 우리 목사님들 잘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같은 거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 왜요? 가정교회는 바로 뭐지요? 전도 공동체, 이걸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날에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 핍박으로 순교가 일어났는데 누구지요? 서대반 집사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갖고요, 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것으로 막 흩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걸 거부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느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가정교회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 훈련실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전도 공동체가 되세요? 가족 공동체에 우리끼리 좋으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꼭 그 안에서 불필요한 아주 간단한 문제, 말로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한순간에 가정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가정교회 훈련을 시키면서 지난 한 30년을 가정교회에 제가 해오면서 본 경험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좋은 사랑의 가족의 공동체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놓고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는 그런 가정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